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통한 설교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새해까지 우리 창세기를 좀 떠나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란이라는 곳, 밧단 아람이라고 하죠. 이 하란이라는 곳, 이 외삼촌의 집에서 함께 하였던 그 20년의 생활을 정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고향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20년이면 타향도 고향처럼 여겨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정도 살았으면 이 타향도 사실 모든 면에서 익숙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야곱은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자녀들도 낳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재물도 나름대로 얻어서 심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결단을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귀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사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귀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은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 생활 20년 되었을 때에 외삼촌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오는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호를 단신 빈몸으로 왔던 야곱은 소와 노비와 모든 가축과 낙타가 많아지는데, 자기 아버지의 소와 양떼와 낙타와 노비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달라지는데, 사실 이 야곱이 호를 단신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이 외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큰 부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정당한 그 품삯을 싹스를 받아서, 정한 싹스를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이지,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처럼 라반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외삼촌이 예전에 자기를 보는 그 눈빛하고 얼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외삼촌의 얼굴과 눈빛을 살펴보니까 정말 안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말할 때 보면 외삼촌이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하고 같이 대면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는 외삼촌하고 더 이상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4절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 야곱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야곱은 귀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가끔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외삼촌과 더불어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자기의 삶의 영역도 넓혔고 그 다음에 아내도 얻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이제 잘 자라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도 남부럽지 않게 크게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삶의 자리를 흔드십니까?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흔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남부럽지 않은 환경은 갖추어졌는데 외삼촌 때문에, 외삼촌의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실 때에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야곱이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태어나서 자란 곳을 그리워하고 또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비나 그 다음에 갈매기, 연어, 송어 이런 동물들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고요. 근데 사람 역시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 항상 어머니 품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 생각하면 항상 무엇인가 향수에 젖어 있고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 삶의 자리를 편 지도 20년, 30년, 10년 이상들이 넘었는데 항상 우리는 이곳이 무엇처럼 느껴져요? 타향처럼 느껴진다고.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도 보면 때로 미국 아이지만 한국 아이로 또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은 친정 어머니의 품과 같고 타향은 의붓 어머니 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실 그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시로 적어내고 노래로 풀어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고향도 있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타향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향은 우리의 시조들이 태어난 곳을 본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시조는 뭐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군을 거슬러 더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에덴입니까? 누가 빚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살게 됐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들의 본향은 어디냐면 그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이 이제 우리 모든 시조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이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한 예로 보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야곱이 하란에서 삶의 자리를 20년 동안 펴서 삶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은 이제 네가 어디 가서 삶의 자리를 펴든지 네가 얼마나 삶의 자리를 넓게 폈든지 너의 고향과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를 펴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또 요즘은 수명이 길어가지고 90년, 100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0년, 80년 삶의 자리를 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살림살이도 얼마나 많아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대개 보니까요. 우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옛날 분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의 자손들이 대개 한 3, 40명 되는 적게죠. 요즘은 뭐 하나 둘 나니까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자손들이 번창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자리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사실 어디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이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삶의 자리를 그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또 넓게 폈다 할지라도 너의 본향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정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 가야만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귀향을 야곱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귀향하도록 다시 이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이후에 이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양을 치는 그 들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또요 빌하와 그 다음에 11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먼저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이 가족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가끔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아내들을 이제 대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기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귀향의 결단 의사를 밝히고 그 귀향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들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바른 원칙에 의해서 지금 가정을 다스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삶에 있어서도 인품에 있어서도 많이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또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삭스를 정했는데 10번씩이나 변경하면서 그 약속을 깨뜨렸던 분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살다가는 큰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넓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다 같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의 이야기를 특별히 통해서 납득을 시키고 두 번째 돌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31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나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므로 결단을 하십시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결단의 그 의사를 가지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이 하란에서도 살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 본향을 사모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사실은 요셉 때문에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총리 대신이 되어진 아들의 영광을 얻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한 15년 동안 삶을 누립니다. 17년 동안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삶을 정리할 때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어지자 자기 자녀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라. 그렇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을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셉 또한,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어디 묻혔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애굽의 큰 스핑크스 같은 그런 무덤 속에 그는 갇혀야 이 무덤에 이제 들어갔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나의 시신도 당신들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요원을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 요셉의 시신을 둘러매고 갔다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의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가나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의 기업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야곱처럼 나아가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 430년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고 모세를 따라서 다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70년의 모든 그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스룹바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야곱은 그래도 자기 태어난 고향이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삶의 자리를 넓게 폈다 할지라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부인들, 야곱의 자녀들은 어땠었을까요? 사실 라헬과 레아는 어려서부터 그 하란에서 계속 자라났고 학교 다녔고 친구들
식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야곱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떠나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자랐다가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따라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본향은 이제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임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향이 어떤 것인지를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서 본향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권유하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 오늘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왔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최종 정착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내가 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약속으로 그들의 나라로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고향보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느냐.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 변케 해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같이 되어질 그 날을 사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밖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비정상적인 삶이다,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항상 그들의 세상적인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항상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의 무엇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드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20년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드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드십니다. 삶의 자리를 흔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너무 정붙이지 마. 이 세상의 삶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이렇게 흔드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 가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탄하면요 건강도 좋고 경제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무엇도 다 좋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건강이 나쁠 때가 되어지면 아이고 빨리 어딘가 가고 싶다,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라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때로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욕심도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요 사업이 잘 되면 어때요? 어이구 입장에서 그냥 뭐 밥에 탔듯 지을 만큼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그 영적인 가나안은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곳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우리의 삶의 자리를 100년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흔드셔서 이제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붙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의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그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도 레아도 야곱의 자녀도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낯선 곳인 그곳으로 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손에 손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소식을 전해서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